하나님 말씀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로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이 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덫이 더지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는 다른 겁니다. 신뢰감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정말 진실을 말해도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심으로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하시는 바가 1년, 10년, 20년 미루시고 미루신다고 해서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바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더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 뭐 할 때만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완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면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죠. 유다 땅이 멸망의 길을 걷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6년, 5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잠깐 눈 깜빡하는 것과 같은 짧은 시간인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과 그리고 그 뻣뻣하게 굳어버린 그 목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베레와 교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가. 본문 속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는요 너무 바빴어요. 왜 바빴어요? 하나님 말씀 받드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라,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라, 그리고 밥을 사람 똥에다가 요리해서 먹어라. 그런데 어떻게 먹어라? 누워서 먹어라.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는 행장을 꾸려서 낮에는 밖에다 던져놓고 밤이 되면 나와가지고 그것도 눈을 뭐하고 눈 가리게 하고 아무것도 쳐다보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시고, 오늘은 또 주님이 뭘 시키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참 잘했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또 뭘 시킬까? 에스겔은 어떨까요?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겁니다. 18절, 인자야 너는 어떻게 하면서? 떨면서 내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놀라고 뭐 하면서? 근심하면서 내 물 마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받드는데 먹는 것마다 소화가 잘 되고 마시는 것도 잘 몸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근심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근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 근심이 많은 이유가 내 개인적 삶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이웃에 대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그 답답함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픔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의 인생 자체가 눈물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마셔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뭐 하면서 마시래요? 혀를 차고 한숨을 쉬고 푹푹, 다른 사람 옆에서 보면은 뭐가 다 꺼질 정도로, 세상이 다 꺼질 정도, 세상 짐은 자기만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에스겔 선지자 보고 먹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아니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나라 꼴이 그렇다는 거예요.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는 원인 중에 무엇이 있느냐?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시대를 깨우는 중요한 나팔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내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행동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어때요? 아려오지 않나요? 나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심으로 물을 마시고 눈물을 흘리고 떨리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당할 그 고초와 수모와 순환을 생각할 때 그도 같은 동족으로서 선지자로서 가슴이 어때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시대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답답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답답함을 주실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야, 네가 짊어져야 될 기도의 십자가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를 입었고 기쁨을 주셨고 응답을 주셔서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 터지고 찢어지고 가난해지고 이 육신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셔요? 망하게 해서 나타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뭐하는 마음?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이에요. 야, 너 그거 쫓아다녔냐? 아이고, 나를 따라와야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주님께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꽉 쥐고 있는 거 다 날려버리셔야 그때서야 아이고 맞네요 주님 주께 돌아올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입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거다. 하나님 공수표다. 하나님 로또다. 왜 로또예요? 안 맞아. 나한테는 꽝이야. 하나님 묵시가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담을 뭐하게 만들겠다? 그치게 해버리겠다. 이제는 나 참지 않는다. 너희들 이젠 끝났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더디오리라 하고 세상에 깊이 물들지 말고 경계하고 깨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통해 부르짖고 구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무다리라 하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들도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나 이러한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여 반역하는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 뜻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오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도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 보이지만 주님은 순식간인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나태해지면 그때 나중에 뭐 하게 되느냐 껄껄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걸 깨어있을 걸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경계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금구제일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1.1획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모이기에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목하는 그 교회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 길 간다고 우리도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갈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구지역을 전라북도를 이 나라를 책임지는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성도들을 삼아주시고 더 주님께 구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답답함은 주님의 뜻이며 우리의 괴로움은 주의 탄식임을 알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종들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충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